사도행전 17장 31절 17장 31절 한 군데만 봅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한번 더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사람은 이제 보통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잖아요. 진짜 급사하기 전에는 갑자기 뭐 심장마비 죽거나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거나 물에 빠져 갑자기 죽으면 뭐 어떻게 할 말은 없지만 뭐 그 전에 무슨 할 말은 있었겠죠. 근데 보통은 어때요?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죠? 보통 평범하게인데 이 유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위인들의 유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유명한 우리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음 후에도 8시간 정도는 푹 쉬고 싶으니까 그 후에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하고 죽었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은 아닌데 근데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죽을 때 마지막 말이 내가 총에 맞았어 하고 죽었대요. 내가 총에 맞았어. 그래요. 이러고 죽었고 그리고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 1세라고 그 유명하거든요. 프리드리 1세라고 해서 그 유명한 분인데 그분 어떻게 죽였냐면 맥박이 멈춰서는 안 돼. 죽음이요. 난 네가 두렵지 않다. 진짜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 같아.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대요. 그 다음에 여성 패션 그 유명한 분 있죠. 우리 그 하나씩 여자들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 그 가방 루이비통? 또 있어요. 샤넬. 이 샤넬 막 향수도 있고 유명하잖아요. 이 샤넬을 그 샤넬 창시자인이 코코 샤넬이라네요. 이 사람이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죽였냐면 마지막 날이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하고 죽었대요.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죽는 걸 알았지만 이게 나도 죽는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죠? 뭐 하도 사대성인. 우리 예수님은 사대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신. 사대성인하고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분이에요. 부처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맞게 되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들에게 간곡하게 말한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자기가 죽는다 이거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뭐 없어요. 그리고 사대성이라고 신이 아니잖아요. 부처가. 자기도 신이라고 안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믿잖아요. 유자, 우리가 조선시대 때를 지배했던 유교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지는 꽃잎처럼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이거 왜 얘기하는 일인지 좀 이따 알려줄 거예요.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죠. 우리 예수님은 4대 성이 아니 3대 성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빼야 돼 항상. 이렇게 죽기 전에 여복의 크리톤 어렵네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내가 비쳤거든. 자네가 대신 갚아주게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있잖아요. 이번에 그 엘리베스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97세인가로. 근데 다이애나 왕세비 있잖아요. 그 아들하고 결혼했던 왕세자비 1997년에 이제 파리 세느강 주변에서 이제 터널에서 돌아가 죽었거든요. 예,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파파라치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그 남자친구랑 차 타고 가다가 그 파파라치 알죠? 사진 찍는 애들 막 신문 가들이 추격해 오니까 과속하다가 사망사고를 났는데 이 파파라치가 평생을 시달렸대요. 그래 죽어가면서 소방대원이 막 왔나봐. 119 소방대원 우리처럼 왔는데 이 까르로스 자글리아라는 소방대원에게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이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하고 돌아가죠. 갑자기 죽으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으니까 이제 잠깐 살아있을 때 죽기 일부 적되는데 소방대원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돌아가셨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믿음이 별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안중근 의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얘기냐면 나는 천국에 가서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심쓸 것이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오늘 틀리지 않아요? 느낌이 죽는 사람들의 그 유언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뭐 어때요? 뭔가 답답한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성경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의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란 뭔가? 죽음하면 어떤 생각 나요? 저는 이런 생각 나더라고요. 이별이라는 생각이 나고 이제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던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니까 무덤에 묻히든 뭐 화장이 되든 못 보잖아. 이제 못 본다는 거, 육체로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거 떨어짐. 항상 옆에 있던 사람이 죽음이 맞이했을 때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같이 웃고 민식아 피곤해요? 네, 괜찮아. 같이 웃고 울고 같이 밥 먹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없다. 가장 친한 친구, 예를 들면 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한마디로 죽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모든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나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가까운 친구,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다는 건 힘든 일이죠, 그죠? 가까운 사람들 떠나보내는 건 좀 슬픈 게 없죠. 죽음은 이렇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다 어떨까요?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슬프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살아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 또 뭘까요? 또 두려움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가까웠는데 삶의 환경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바뀌었잖아요. 맨날 우리 전은혜 사모님도 어머니가 6학년 돌아오면서 삶의 환경이 확 바뀌었잖아요. 아버지 밥 해줘야 되고 6학년짜리가 밥 해줘야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언니는 나가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니까 두렵고, 뭔가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두렵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뭐 어린데 막 두려웠잖아요. 그때 두렵다는 보다도 뭔가 힘들었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불도 나고 막 그랬다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환경이 바뀌니까 완전 막 어머니가 하나 이렇게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이게 두렵고 힘들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환경이 그렇게 바꿔버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사람과의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 그냥 두려움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은 소망이 될 수 없나.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했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미친놈, 죽음이 무슨 소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저 두려움인가 소망이 될 수 있나, 이 질문에 또 한번 어렵다고 생소할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지? 갑자기 암이나, 그때 옛날에 코로나 2차 수술, 2차 백신 주사 맞고 나서 한 달인가 죽겠더라고. 일하고 있는데 이쪽 심장 쪽하고 이쪽 등짝하고 꽉 조이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이 정도, 이게 약간 이게 마시면 너무 아파. 이러다 죽는구나. 이게 진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이러다 죽는 거구나, 사람이.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두렵더라고요. 사람이 그래도 믿고는 있지만 지금 이대로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천국 못 가다가 지옥 못 가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 암이나 병에 걸려 죽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지만 죽음 위에 또 뭐가 있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뭔가 죽음 위에 또 뭐가 있지?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가? 여러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도. 그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죽음 위에 세계가 있고 죽음 위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그냥 두려움만 되는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나? 우리 믿는 사람은 알지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 안에서 그 소망이 적혀 있어. 어떤 경전에도 죽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불교도 극락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유교도 그렇고. 근데 성경에만 정확하게 죽음과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성경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곧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경만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소망이 될 수 있나.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는가. 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건 부활이죠. 부활밖에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부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종교에도 뭐 불교, 공자, 뭐 유교도 마호메트, 이슬람, 어떤 종교에도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슬람도 뭐 딱 이렇게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확실하지 않아 뭔가. 근데 성경은 확실하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네가 예수님을 구주와 다시 부활해서 너의 주님이 된 걸 믿는 자는 너도 나중에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육체는 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쪽은 영생의 부활로, 또 한쪽은 뭘로 부활할까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쪽은 영생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긴 다 일어나. 이제 저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보세요. 그거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를. 뭐래요 여기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부활?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 아니 지옥 가면 우리가 영원히 왜 고통을 당해?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가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 사람들은 고통당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죽지 않는, 영원히. 신령한 몸은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몸, 예수님 같은 몸이라고 했거든요. 나중에 부활하는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에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몸, 죽지 않는 몸이라고. 육체가 틀린 몸이라고. 지금 있는 죽는 몸이 아니라고. 그 몸으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만 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악한 사람들, 여기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데, 이 사람도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신령한 몸은 아니지만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데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고통당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어떤 곤충 같은 것이 나와서 막 쏘는데 죽음이 그들을 비껴갔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쏴도 죽지 않아. 고통만스러워. 그 지옥을 약간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계속 고통만 당하는데 죽지 않아. 이 미치는 거거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람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나이 먹어서 너무 병들고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하면 그냥 차라리 죽고 싶대요. 사람이. 왜냐면 고통보다 죽는 게 낫대요. 마음이 그렇대요. 죽음이 더 두려울 것 같잖아요. 아픈 게 더 힘들대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 고통이 계속돼 막. 근데도 안 죽어. 이게 지옥이요. 사람들은 말해 영원히 무슨 보이지도 않는 영혼 무슨 고통을 당해. 아니 여기 말하잖아. 악한 일을 한다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잖아.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영원히 그것도 그 형벌을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내가 죄를 졌건 안 졌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완벽하지 않은 죄인이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으면 너 완벽을 요구하는데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완벽을 너에게 주겠다. 그 옷을 너에게 입혀주겠다가 예수 믿는 거거든. 근데 그 옷이 없으니 지옥에 가면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등감, 뭐라고 할까,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아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뭐래요? 바리새인들더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저 세리 여기 앞에 딱 서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일도 했고 11조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니까 세리와 창기는 같은 급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가슴 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 중에 누가 의롭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바리새인들도 더 의롭다고 생각했지. 근데 예수님은 저 세리가 더 의롭다. 저 세리는 지가 죄인인 걸 알지 않냐. 근데 바리새인 지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냐. 죄인인 걸 아는 게 구원의 첫째 목록이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이고 병 안 든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 우린 다 병자라는 걸 죄의 병에 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쳐주는데 그럼 의원인 예수님한테 오는데 병든 걸 모르면 의원은 예수님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 현대어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기록하기를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백보자 심판 우리 말했을 때 그때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민식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심판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 대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예.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에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뭔대로? 행위대로. 예,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 안에 있죠. 행위대로.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야 되잖아. 그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다시 15절 같이 크게 읽어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뭐라고 여기? 이거 봐봐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되는 심판대로 심판받는다. 다 내준 자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다. 어쨌거나 다 죽은 자들이 다 앞에 쓴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서 백보자. 이 죽은 자를 무론대소라고 12절에 말하잖아요. 무론대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창조된 이후 모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은 뭐예요? 책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생명책은 한 권인 거예요. 책이라고 하잖아. 단수야. 한 권.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보다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책들이라고. 예, 책들이 펴져 있다고 하잖아. 책들은 심판책이고 심판에 기록된 책이고 또 하나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고 했잖아.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봐봐요. 12절 볼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단수잖아. 생명책은요. 또 다른 책, 생명책.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대요. 그 책들은 심판에 관한 책들이고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지금 단수로. 여기서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책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을 때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그 사람의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행위들까지 다 기록.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그거 알죠? 그 왜 시은조라고 이제 구약 시대 그 7월 14일이라고 하 7월 10일인 7월 10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있어요. 예수 6월절 6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인가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양의 피를 소의 피나 양의 피를 그 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같이 여 앞에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면 1년에 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발라요? 시은자 위에다 피를 쫙 발라버려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 율법책, 율법 그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은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의 율법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너 죄 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죄다. 이런 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덮어버린 뭐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거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봐봐요. 우리가 은밀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했어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그 죄가 덮여졌다는 거죠. 덮인 자들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스스로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거라고. 볼펜 있죠. 볼펜 지우는 지우개 있죠. 그건 다른 지우개로 안 지워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뿐이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때 기록되는 거죠. 일평생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데 낱낱이 기록되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기록에 보면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아까 말한 대로 공의롭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예수님 없으면 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한 분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있게 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죄 없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만이 피해갈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9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믿기 때문에 그 의가 나한테 왔다. 심판 안 당한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시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해 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산 건 네가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이 용서한 건 네 죄를 용서한 거야. 그러면 그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 이 세상에 있을 때 산 것을 너의 의로움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게 전가라고 하거든. 신학적으로. 옮겨온다. 그 의를 덧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11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기 부끄러움은 심판이죠. 수치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세상 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그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것만 인정한다. 예수님만. 예수님 믿는 자만 인정한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예전 기독교인들의 장례를 본 이 철학자의 말이 이런 말이 있대요. 그리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제 기원 후 125년쯤에 이제 이런 편지가 발견됐대요. 그 편지에 그 철학자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대. 어떤 다른 친구 철학자한테 보내는 편지가 와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긴 것 같다. 125년이니까 그때 AD 125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한참 지났죠. 한 80년, 90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쓰는 거예요. 생긴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다. 편지 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원래는 이게 정답이죠. 우린 천국 가니까 기뻐한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슬프긴 하지만 또 그 속에는 또 천국 같다는 안위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특이하다는 거야. 그래서 특이하겠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장래 행렬은 마치 즐거운 소풍과도 같더라. 즐거운 노래와 감사를 외치며 행진한다. 즐거운 소풍과도 같대. 이제 천국 갔으니까. 나그네 삶 살다가 천국 갔으니까 우리는 소풍 간 거, 소풍 여기서 있다가 이 땅에 있다가 간 거죠. 어떤 시인이 뭐 그런 말하죠. 당시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죽음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죽음 선물. 근데 그러나 실제로 죽음 앞에서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대. 왜?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철학적 논리로만 죽음과 영생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이토록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내가 저번 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날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실제예요. 그게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을 때 중생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들어온 거야.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이거 뭐 든든한 게 이게 임재야. 내 안에 진짜 있다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죠. 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했나 모르겠지만 어제 갑자기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깜짝 드는 거야. 죽으면은 천국에 대한 생각도 들고 갑자기 그러면서 바울, 베드로 막 여러 가지 스테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구나. 다 훌륭한 사람 다 갖고 우리 아버지도 갖고 우리 할아버지도 갖고 언젠가 우리도 자연스럽게 가는 게 죽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다. 그리고 그 미래를 생각해 봤어 내가. 그래 죽고 나면 진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더 보고 진짜 그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 언제면 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예인들도 막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냥 그때 가면 거기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나 봐야지, 바울은 어떻게 생겼나 봐야지, 막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믿는 사람한테는. 어차피 죽어도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는 언제면 죽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호련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차피 죽어도 부활하고 죽으면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오시면 그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부활한 몸으로 이제 되는 거지만 영혼은 죽자마자 우리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그 생각이 들어. 베드로는 어떻게 생겼어? 바울은 어떻게 생겼어? 막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오더라고. 어차피 다 죽으니까. 자, 죽음은 그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그저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죄로 인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그 을을 덧입고. 그건 누가 선택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돼. 믿고 안 믿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자유의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구조로 믿고 죽은 사람을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마지막에요. 세 번째 성경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지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확증이 되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날 거다. 확신을 주고 이 사람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내놓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소망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중생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 아멘.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영원한 예수 믿고 영원한 곳을 천국으로 갈 것인가, 예수 안 믿고 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한테 왜 그러지 할 수 없어. 그때는 기도하겠습니다.